빌립보서는 체험에 관한 서신이다. 이제 우리가 육체에서 바라보는 체험하고 이제 결국 체험이라는 것이 인격이잖아요. 구원도 인격이고 십자가도 인격이고 보혈도 인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 영을 통해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됐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영이 거하시고 그 영은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혈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그 인격 안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그 인격을 아는 것이 이제 가장 고상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원숭이를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말도 가르치고 껍질도 다 벗겨내가지고 사람의 살을 이식해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면 누가 이쁩니까? 여자 중에 누가 예뻐요? 김태희보다 더 예쁘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는 원숭이예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와 인간의 육체로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증가하지는 않아요.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인간은 인간에게 있는 혼과 육체는 십자가에서 없어져야만, 다룸을 받아야만 주님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는 체험장이지만은 그가 많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인격을 추구를 하고 육체는 다룸을, 일하심을 받는 이제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일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마음 안에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프거나 또 육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막 사람이 죽어가고 홍수가 나고 그런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잡혀버려요. 그러나 영의 입장에서 그를 볼 때 우리는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영에 넘치는 은혜와 공급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영이 일하시도록 온전히 믿어드리고 내어드리고 그 마음을 믿어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체험을 이제 그 인격이 결국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인격 안에 있는 십자가와 보혈이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작용해서, 그죠? 마음 안에 문제잖아요. 마음에서 안 두려우면 안 두려운 거죠. 그죠?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있고 예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 자아가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면에서 실은 체험장이지만은 그가 많이 일하시도록 믿어드리고 이용하는 장이 빌립보서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에 움직임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우리는요 육체적으로 육체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은 물질이 많아지고 나가 더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영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죄와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 기쁨이죠. 영의 입장하고 육체의 입장하고 틀려요. 받아들이고 이를 같이 교통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이 교통과 사랑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체험을 말하고 권면한 진리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에 더 진보가 되는 것을 빌립보 교인이 알기를 원하였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을 의지한다는 것은 영이라는 존재는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우리가 포크레인을 보면 포크레인은 왜 존재해요? 땅 파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영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신이, 그 영이 예수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를 벗으시고 영으로 되셨잖아요. 부활의 영으로. 그런데 그는 창세기 1장 영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영하고는 틀려요. 더 인간이 되셔서 그 인생을 겪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서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천사로 인해 우주가 타락이 되니까 그 어두움에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영은 우리에서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서 일을 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욕망과 우리 잘남과 세상을 의지함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이 영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에 더 진보가 되는 것을 빌립보 교인이 알기를 원하였다. 우리에게 실패가 더 성공을 불러오고 죄가 은혜를 더하며 핍박이 생명을 더해가는 길에 있음을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핍박이 올 때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안 힘들게 하는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율법을 못 벗어난 이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고 바울에게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예수를 전하였음을 알았다. 그러나 바울은 주의 마음과 하나였고 육체가 못 바뀌었고, 그러니까 육체가 반응을 우리가 십자가에 넘기면 넘겨질수록요 주님께 가면 갈수록 육체가 반응을 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또 반응을 많이 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가 더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래도 안 문제, 저래도 안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많이 이렇게 있어 보면요, 이제 많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왜 영을 못 만지고 영 안에 거해야만 주님 편에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이 증거하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데 육체가 죄와 사망으로 계속 작용이 될 때 온통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거 안에 잡혀버리면 영이 절대 접촉이 안 돼요. 은사적인 방법으로는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해야 돼. 계속 은사를 받아들여가지고 얘가 은혜적으로 충만케 되기를 해야죠. 그럴지라도 속의 인격은 주님의 인격으로 안 돼요. 아무리 배운다 그랬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숭이를 사람으로 위장을 하고 노력하고 지식으로 가리키고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선희 그 모창 대회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선희보다 더 잘한 사람이 그래도 이선희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혼과 육체는요, 근원적으로 어때요? 절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떠날수록 더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성질이 더 나와버리고 불안함이 도와버려요. 그러니까 오라 공부한 사람들다. 나는 도저히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딱 꺼버려야 돼요. 꺼버려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그냥 얘기를 낳으려는 거에 딱 접어부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우리를 뜯어보면요, 영으로 우리를 보면요, 그냥 우리는 음란하고, 그냥 연약하고, 그냥 분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육체에 대해서 결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계속 영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해방을 원한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감옥에서의 고통을 감소시키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확대되기를 원하였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적이에요. 주님을 더 확대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육체 쪽에서는요, 내가 좀 덜 힘들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전부 다 우리적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빌립보서를 읽으면 내적이 아닌 그 인격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울은 원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아까 우리가 2장을 만졌지만은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이요, 서로 나누기를 원했고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어떻게 하면 좀 사랑으로 그를 좀 도울까? 사랑의 무슨 위로나 무슨 권면이나 뭐가, 나는 그거 안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이 너희 안에 확대되기를 원해야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만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다 그러면 우리도 다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성을 떠나려면요, 예수를 자꾸 먹어야 돼, 흡수를 해야 돼요. 체질이 개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뭐 한다 해도요, 수술을 해놔도 상처가 우리 안에 저항성이 생겨야만 살 수 있어요. 그죠? 야, 이제 하도 고라니가 많으니까 이 고라니가 이렇게 고구마도 딱 그물을 쳐놓으면요, 밑으로 떠들르고 들어와서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개를 이렇게 매놨는데 뒤로 후진하다가요, 얘를 내가 깔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고 쭉 던져놨는데 아침에 가니까 살았어. 이제 이걸 죽여버리려고 이제 확 때려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끈으로 매갖고 나무에다 달아놨어, 혼자.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살아버렸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애를 주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갖고 건강해졌어요, 얘가.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내병성이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약으로는 우리 집사람이 그 이야기라니까요, 절대 이거 설교하지 말라는데 그냥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끈질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는 더 애정이가 그 애한테, 못생겼는데 걔가 이제 이처럼 결국은요, 엘리에셀도 안 된다, 이스마엘도 안 된다, 결국 누구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마음 자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절대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롯도 아니에요. 이삭은 우리가 대신 주님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이삭에게는 억지가 없어요. 지식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스마엘은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롯은 정으로 낳았잖아요. 몸의 반응으로. 그러니까 몸의 반응과 머리 쓰는 걸 계속 다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몸에서 오는 인격이 있고 머리에서 오는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인격을 부르면요, 몸에서 우리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 머리에서 인격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제로 계산이 돼요. 우리는 육체의 해방을 원한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감옥에서의 고통을 감소시키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확대되기를 원하였다. 확대란 단어는 없는 것이 크게 보이고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오직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지름길인 고난을 이용하였다. 고난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날 기회를 제공한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산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았다. 그 인격을 부르면 가능해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많이 교통을 해요. 도대체 오전에서 설교를 했지만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 이거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죠? 그건 여러분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격도 계산이 되고, 우리 인격이 계산이 되면 더 은혜 속에 은혜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산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았다. 처음에는 우리는요,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속성은 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설교를 들으면요, 안에는 영은 생명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혼은 어때요? 판단이 돼. 동시적으로요. 여러분이 어느 산에 올라갔다. 백두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났으면 생명이에요, 이건. 그러나 우리의 혼은 뭐예요? 교만이요. 내가 백두산까지 올라갔다. 그죠? 이거 동시적으로 옵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영에서는 생명이지만 혼에서는 뭐예요? 잘남이에요. 이 잘남은 주님 내가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영께 가면 그 영이 십자가로 삼켜져요. 없애요. 희석시켜버려요. 믹서기로 갈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죠? 늘 피와 십자가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유지하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살으셨다. 그래서 더 함께함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죽어버리면 열매 면에서는 많은 성도를 얻어야 되는데 열매 면에서는 손해니까 내가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수를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면에서 이제 두 사이에 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만나고 싶은 면에서는 빨리 죽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아있어 갖고 내가 이래야 될는지 저래야 되는지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계산해야 주님 나는 여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뭐 보통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실제가 아니에요. 빌립보서는. 나는 내 자신도 그렇고 주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난 빠른 시일 내에 빌립보서를 내가 말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도 평범하게 나는 저도 이루실 것 같아. 아멘. 오정용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학대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아니 여러분이 솔직히 만약에 대장로님이 우리 병권사님 인격을 알려고 이렇게 하면 오직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 알아집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다급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내 영 안으로 들어가요. 그 영을 끌고 내 영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부분 뭐냐면 왜 주님과 크로스가 안 되는가? 영을 접촉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계속 상담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육체적인 관점에서 자꾸 이제 들으려 그러죠. 이렇게 보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보면 너무 육체의 사망과 욕망과 인격에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반응 위에서 또 기도를 해요. 주님 나가 율법적인 그 안 힘들기 원합니다. 이거 해결되기 원합니다. 육신적인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응하면 이건 영을 가리고, 그죠? 우리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 육체는 힘들지만 퍽퍽하지만은 그 힘든 거에 그가 일하시도록, 그래서 그걸로 힘을 삼아서 육체를 이기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정도의 문제이다.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원함 때문에 죽어 육체를 벗고 함께 하기를 원하였다. 이 신앙이 우리의 본이다. 우리는 안으로 생명이 필요하다. 안이 생명으로 채워져야 사망에 종살이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나 안으로는 생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그리스도의 생활이 꼭 필요하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바울을 더 큰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였다. 그 원료는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신령함이나 영적인 성숙을 충고할 수 있다. 항상 여기에 머무르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은 그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대되기만을 원하였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 육체는요, 주님을 종으로 만들어요. 그죠? 그 인격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주가 되는데, 주가 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요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육체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를 이용하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들 부자 시켜주기 위해서 뽑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뽑는 거지. 육체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스마엘은 안 된다 그래. 이스마엘은 안 된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대되기를 원하였다. 우리는 이것만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깨끗함과 거룩함과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힘들 때 그가 임하면, 영에서부터 그가 임하면 우리가 어때요? 평강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평강 말고 그 깨끗한 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하고 비교되는 우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인격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된다. 우리의 생각을 볼 때 대책이 안 선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언제나 죄예요, 죄. 그리고 감정은 남을 난도질한다. 의지는 완고함을 본다. 35년 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35년 전에 나는 그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사람은 안 변해요. 뭔 말이냐면 오직 영의 생각만이 사람을 새롭게 해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깨어 있어야 한다. 뭔 말이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군대 가면 이제 각계 전투가 있어요. 그 옛날 같은, 요새는 이제 막 기계화 부대로 하고 막 미사일을 쏘지만 옛날엔 전부 다 고지 전투잖아요. 고지 전투. 그런데 여러분이 산 위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특히나 나무도 없으니까 훤하게 온 걸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절대 전진 못 해요. 자기 목숨이 달렸는데 어떻게 전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병이 쏘아줘야만 포가 떨어지면 엎드리거든요. 그때 조금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절대 못 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때요? 쭉 깨고 있어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육에서 오는 생각과 합세를 하면요, 거기에 종사를 해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감정을 사용하면요, 내가 오전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감정이, 몸이, 느낌이 예민해져요. 그리고 영향을 심하게 받아. 그리고 그냥 마음이 녹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강화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십자가로 처리가 돼가지고요, 영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떼놓고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은 이거 가능해요. 그죠?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깨어 있어야 한다. 알아야 하고 말려들지 말아야 하고 움직이고 종살이 시키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선의로 치면요, 이제 아주 감정적이고 또 자기 욕심적이잖아요. 거기에 따라 쭉 이렇게 가니까, 사용을 하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똑똑해져 갖고 정신이 딱 차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낌에 따라 이렇게 계속 우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뭔 생각을 하고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걸 딱 중단을 하게 되면요,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안으로 자기에 대해서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내가 이제 그 사람이 그래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내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가 이제 좀 깡패거든요. 깡패 옛날에 청량리. 그 애도 깡패니요. 깡패. 일어서 갖고 나갈라 하더라고. 그 깡패는 무조건 싸움을 하려 하거든요. 뭐 지가 싸움한다 그랬는데 내가 뭐 꿈쩍이나 해요. 근데 그 담대함이 예수로 생겼어요. 그죠? 뭐 사람 뭐 별거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와서 이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친구가 하나님이네요. 그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믿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치에 서 있는 거죠.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보류를 해놔야 돼요. 자기 느낌과 생각을. 아멘? 아니, 우리 집사람이요. 차키가 없어졌어요, 자동이. 그래가지고 자꾸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잊었다는 거죠. 나는 양복 주머니 외에 넣고 작업하고 갔다 오면 이제 그거 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나를 아니까 이제 찾아도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가방은 이제 3일 있다가 가방을 이렇게 막 내가 뒤지니까 열쇠가 있더라고, 차키가.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러는 거죠. 내가 다른 데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나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제 좀 재밌어.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다 그래도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속은 성질이 안 나는데 말로 성질을 한번 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참 그거 어떻게 보면 아닌데 기다라니까 참 답답하대요. 그래도 답답해도 나예요. 그렇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룰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우리 육체의 반응,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오면 그 반응 이에서 신앙생활하고 반응 이에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피할 거 아니고요. 일하심을 받아야 돼요. 반응에 대해서. 그렇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한 구절만 볼게요. 바울이 봐요. 빌립보서. 일장이죠.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그들이 바울에게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조롱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갇혀 있고 이것이 그 조롱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원문에는 공급입니다. 공급.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든 것을 영을 의지해서 이겨나갔는가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 죽중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실은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능력이 임할 때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보면요, 베드로가요 복음에 영으로 가는데 방해자였어요. 나중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꾸로 못 박힌 거예요. 육체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의미에서 꼭 이렇게 주일 거, 화요일 거, 오늘 거 꼭 좀 동영상을 들어보시고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영성을 해가야 되는가를 내가 많이 말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여 내가 먹고 이것이 내 안에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바울 거의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서 소원하면 여러분이 드러나잖아요. 그 십자가가 일하면 바울의 실제가 여러분의 실제가 돼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꼭 빌립보서를 좀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